신명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로는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어떤 정상에 오르게 되면 저는 그걸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가나안은 우리가 찬송가 장례식 가면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은 어디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가나안이 있다. 내세 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전당, 그게 가나안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가는 천국이에요. 무슨 천국? 가는 천국.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오는 천국도 있습니다. 이 가는 천국도 있고 오는 천국도 있는 거예요. 오는 천국은 그게 가나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 마치 천당에 사는 것 같은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무엇을 주시리니? 안식을 주리니. 요 안식을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줬단 말입니까? 안식을 줬다는 말이에요. 안식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샬롬 그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영혼 속에 임하면 영혼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가정까지 뻗어가면 가정까지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기업까지 뻗어가면 기업까지 안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으면요 이 나라까지 안식이죠.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흥. 우리나라는 부흥을 경험한 나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산마다 기도원 세워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도센터를 통한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더니 그 다음 영광들은요. 부흥이 일어났더니 그 다음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나라 6.25 전쟁 끝나고 먹을 것이 없고 핍절한 이 나라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 베푸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전에는
6.25 전쟁 전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다 있다 그러면, 야, 그 동네 참 복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따지면 구룡포는 복이 넘쳐가지고 13개나 됩니다. 예? 그전에는 구룡포에 교회가 한 2-3개, 지금 늘푸른 교회, 읍교회하고, 그 다음에 구룡포 제일교회가 좀 더 오래됐나요? 낙원 침례교회, 뭐, 그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구룡포교회에서 석변교회 개척해주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마을마다 교회, 대도시에 가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상가 1층의 교회, 3층의 교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부흥이 오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오그라들고 있어요. 신학교에 가보면 전신에 그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교에 바글바글 갑니다. 70%, 80% 돼요. 나머지 이제 평신도분들 자녀들이 한 10% 되고, 불신자인데 신학교 온 애들이 몇 명 없어요. 전에는요, 신학교 가면 불신자 출신이 한 반이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준 그 안식, 그 안식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그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 안식을 어떻게 개성해야 되는지, 이런 교훈들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2왕의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주의 백성들에게 말해 줍니다. 기업이 되게 하는데, 자 보세요. 분배를 해주잖아요. 마길에겐 길르앗 땅을 주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고, 그 골짜기의 중앙 지역에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 경계를 정해서 주고,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과 저것저것 다 주고, 그렇게 그 정복한 땅을 적절히 분배합니다. 어떻게 분배한다? 이 분배가 잘못되면요, 내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부흥의 요인이 바깥에서 사람이 막 몰려 들어와서 부흥한 교회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째 되냐? 그런 교회는 사람이 들어올 딴에는 입국담을 가만히 있어요. 왜? 싸우면 사람이 또 티 나간다 안 나간다? 또 티 나간다고. 우리 조심해야 돼. 사람 들어오면 입국담을 가만히 있어요. 휘청하네. 목사님도 참고, 장로님도 참고, 권사님도 참고, 교인들도 아이고 새 교인들 들어오는데 우리 싸워가 되겠나 꼭 참고. 그래가 새 교인들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고, 예를 들면 이 구룡포에 갑자기 부르베리 단지에 개발이 되던데 거기에 공단이 막 들어섰는데 그 근로자들이 주변의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까 찾다가 구룡포 성강교회가 성도들도 좋고 또 목사가 좀 뚱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은 좀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몰려왔는데 갑자기 한 200명쯤 됐다 합시다. 200명이 들어올 딴에는 장로님도 참고 권사님들도 참고 오시면 아이고 오셨나 그러고 차라도 한잔 대접하려 그러고 김밥을 하나 싸주려 그러고 떡볶이를 하나 먹이려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쩌든지 분위기 좋게 그냥 참아보고 지켜보고 근데 그 위장된 평화는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그렇게 딱 하다가 교인이 바깥에서 들어온 교인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숨어있는 영웅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영웅님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저마다 교회 안에서 교인이 늘어나면 재정도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우리는 그런 건 아직 안 되지만은
성가대는 성가대 예산 늘어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부서는 어느 부서 예산 늘어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모여가지고는 교회 안에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까 하고 싸워요. 예배를 더 잘 드리자 이래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주도권을 누가 더 가져갈까 하고 싸워요. 그래 막 싸우면서 교회가 2개, 3개로 깨져버려요. 그리고 시간 지나보면 어째 되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 교회에 내공만큼만 남아있습니다.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님만큼만 딱 남아있어요. 다 깎이고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교회 성장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때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안에 내부에 전통이 있어. 늘 푸른 교회 같이 역사가 오래된 전통, 그 전통 말고 신앙에 바로 된 전통이 딱 잡혀요. 말씀 앞에 서려고 성도들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영혼을 감당할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영혼을 감당할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그 영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감당해야 돼요. 그 영혼들이 갖다주는 헌금에 누림벌이가 있을 게 아니고, 사람이 늘어나서 쪽수가 늘어나서 야 우리 교회 의사도 들어왔다, 약사도 들어왔다, 야 우리 교회 11조 교인이 몇 명이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그 영혼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야 교회 부실이지. 생자로 들어온 영혼들을 사단에게 눌린 영혼이 있으면 그 영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영혼이 있으면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도 해줘야 돼요. 회개하는 영혼이 있으면 회개도 시켜야 돼요. 그래가 예수 만나게 하고 신앙 안에 자라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부의 부흥의 요인이 있는 교회는 영혼을 붙여주시면 그 영혼을 온 교회가 달아붙어 가서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 우선, 밥 먹을 때도 새가족 우선, 자리에 앉는 것도 새가족 우선, 그 눈에 보이게 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건요, 새벽마다 새가족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지금 예배당 안에 중생이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대가. 전에는 우리 동천제일교회 내 모교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새가족 한 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갔더니 집사님들이 교회 일에 몇 달 일에 다니니까 집사님, 이제 성도님 이러더니 내가 어디 가시더 하면서 기도원에 데리고 가더라고. 가서 불 받아서 오대. 그래서 방언도 받고 불 받아서 오대. 또는 몇 달 일에 다녔는데 집사님, 성도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네. 같이 기도합시다. 밤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와보시나요? 그래, 그날 밤에 데리고 오면 그날 밤에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다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냥 막 한 2시간씩 시가대 불고, 그러면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고 방언도 받고, 목사님 알면 또 뭐 한다고 시시하면서, 그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그래 데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귀신 신하라 가문에 데리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귀신 신하라 가문에 데리고 가면 사람이 차라리 선보단까지 잘 몰라가 그런 데는요, 이거는 안 밝혀요. 뭐는 안 밝힌다? 돈은 안 밝혀요. 밤에 기도하다가 막 같이 기도하다가 막 귀신이 막 말하기도 하고 별일 다 일납니다. 해봤어. 사역을 보면 멀쩡한 장로님 건사는 앉혀놓고 기도 사역 하면 귀신 나옵니다. 목사도 나오는데 뭐. 근데 그래서 놀래 나다빠질 일이 생기지만은 놀랄 것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육성은 다 있다 없다. 있고 마귀는 악한 영은 죽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한국 귀신은 그렇고 아프리카 이집트에 계시는 뱀신 소신 일어나갑니다. 인도에 있는 귀신들은요 지새끼 소새끼 말새끼입니다. 옛날에는 세계적 글로벌한 시대가 아닐 때는 그게 통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통하는 시대예요. 한국 귀신하고 인도 귀신하고 품종이 다릅니까? 같은 악한 영들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애틋함들이 많으니까 죽은 딸이 죽으면 딸 명의를 대고 와서 나바드락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올 때는요 성령이다 하고 나바드락 한다고요. 귀신은 그때 누구를 변장하면 좋을까 해서 변장을 하는 거라. 지금 글로벌한 시대는요 인터넷이 통하는 시대는 인도 귀신하고 한국 귀신하고 종자는 똑같은데 가는 소신 말씀 귀신이고요. 여는 뭐 옥황상제고 무슨 뭐가 아니라니까. 다 악한 영이라니까. 그래서 악한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결기 분노의 영, 도둑질의 영, 종교의 영으로 가면 우상숭배의 영, 무속의 영, 불교의 영, 유교의 영, 이런 영들이에요. 그 영들이고 우리의 죄성의 기질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있다고요. 그럼 죄성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없이. 어둠의 영들은 니네 없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공격은 어디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밤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그 악한 영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당황해가지고 대처를 못해가 막 그러는데 쫄 거 없습니다. 드러났으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드러났으면 세게 밀어붙이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드러났는데 세게 안 밀어붙이니까 말하고 대화하다가 뭐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밀어붙여가 2시간씩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면 방언 기도만 하면 돼요. 그냥 샤카야바카 하다 보면 방언이 막 세집니다. 레샤비야 파야 시키 파야카 나도 모르게 막 튀나온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쫓겨나갈 때. 그래 밤에 기도하다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주일 낮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오면 왜 그래 쫄린지. 악한 영이 예배당 오면 자꾸 졸게 합니다. 뭘 못 듣게 하려고.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피곤해가 조는 건 이해해요. 1년에 10번 조는 건 이해해요. 매일마다 조면은 어둠의 영이에요. 습관적인 거예요. 영들이 졸게 합니다. 그런 분들은 토요일날 일을 좀 줄이고 주일날 와도 죄송하지만 졸아요. 왜냐하면 졸게 하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말씀 못 듣게 해서 은혜 받고 말씀에 교훈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영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중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밤에 그래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막 영적인 것 알기 시작하면 말씀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목사 말 더듬하게 해도 그냥 막 귀에 막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열매를 하고 나면 목사님들도 박수 칠까요, 안 할까요? 아이고, 우리 그래 집사님이 신앙이 어쩌래 잘안노 하는데 말하지 말았겠는데 권사님이요 내가 같이 기도원에 가자 해갖고 갔는데 그때 가서 방언도 받고요, 그래 뭐 기도도 받고 했는데요, 몸이 뜨거워지대요. 그래가 밤에 모이가 기도하는데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러고 난 뒤에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 낮예배 설교가 들리면 박수.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 낮예배 설교가 안 들리면 목사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왜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도 시기 질투가 있다 없다? 있죠.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영을 거꾸로 받기 때문에. 건전하게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여정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영을 거꾸로 받기 때문에. 거짓 영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뭘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아마추어잖아요. 밤에 성도들 같이 기도하다가 하는데, 여러분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 아니잖아요. 아마추어니까 영이 디비졌든지 까디비졌든지 그건 제 몫이에요. 제 몫이라고. 그래서 막 그래 되면 전화 주세요. 낮에 사역할 거예요. 2시간을 사역하든지 3시간 하든지 뽑아내면 돼요. 근데 바깥에 전빵 채우는 사람한테 자극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나름 프로라고 한 사람들이니까 아닌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고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그렇지요. 근데 영을 다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영을 다 믿을 게 못 되고. 어쨌든 성령 안에서 건전하게 교회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터치가 건전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천당을 갈 거 아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설교 잘 들으면, 말씀만 잘 들으면 천당 갑니까? 못 가요. 천당은 중생해야 갑니다. 찬송할까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요. born again, 거듭나야 가요. 좋은 설교는 목사가 준비해서 하면 되지만, 성경은 내가 열심히 읽으면 되지만,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를 몸으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다 하되,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죽었다 하되, 그분이 부활했다 하되,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생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부흥의 요인이 있는 교회는 들어온 사람을 뭐부터 시키고, 중생부터 시키고, 뭐부터 시키고, 중생부터 시키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 신앙의 점검을 해봐야 되고 안 해봐야 되고, 해봐야 돼요. 신앙의 점검을 해줘야 돼.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나게 해야 돼. 그리고 거듭난 사람을 그때부터 적절하게 양육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양육해야 돼요. 양육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흥이 어떻게 오느냐? 제가 좀 꿈꾸는 부흥입니다.
한 50명, 제가 올 때 30명 정도 됐어요. 30명이라면 30명에서 하느님이 한 명 넘은 거지. 한 명. 또 2명 거지. 그래서 30명에서 이래 아주 완만한 생각합니다. 엎치락뒤치락 할까요?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그래요. 엎치락뒤치락. 그러다가 교회 전체가 어느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깥에서 대부분 물꼬를 열어줘요. 와, 그냥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 들어온 사람을 밖에 있는 덩어리하고 안에 있는 살덩이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덩어리를 따로 놀아야 됩니까?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지. 악한 쪽으로 한 덩어리 되어야 됩니까? 선한 쪽으로 한 덩어리 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 덩어리 되어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한 덩어리 되어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요래돼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누가 낮아지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낮아지고, 그리고는 이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주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면서 부흥이 확 돼서 여기서 50명, 30명이다. 여기서 갑자기 200명. 200명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또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여정이 엎치락뒤치락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자기 목소리 또 툭 튀다가 또 툭 가라앉았다가 변질이 다 있는 교회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정을 그래 걸어가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가 영혼들이 변화되는 여정을 또 완만한 성장. 부흥의 영이 큰 바깥에 있는 교회는 30명에서 하나님 아파트 단지나 우리 교회 옆에 들어서 해주고, 출구가 우리에게 입구로 바로 딱 나게 해주시고, 그래 갑자기 아파트 내가 딱 열리더니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딱 우리 교회가 있고, 그래서 아파트 문에 탁 나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오고, 그러니까 부흥이 확 됩니다. 확 돼가지고 갑자기 200명, 300명이 얹히는 거. 300명의 교인들, 와, 목사님이 싱글벙글입니다. 이 30명 교인이, 와, 싱글벙글. 과거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요 있는 사람들은 땅파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기질이 똑같다 다르다. 다른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이제 한 덩어리가 됐는데 이 사람들에서 이거 기질 보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무슨 의견인지 압니까? 우리 교회 목회했던 목사님, 강남가서 개척하신 목사님, 우방아파트 단지에 딱 개척했습니다. 예배당을 딱 지었어. 그분이 안방에 개척할 때 제가 그 옆에 교회에 종사했습니다. 예배당을 지놓으니까 우방아파트 사람들이 와 몰려와서 교회가 막 커졌어. 커졌는데 교회에 내공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내공이 없어요. 내공이 없으니까 이 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영락교회가 보였죠. 한강 영락교회가 보였죠. 왜요? 이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내공이 있습니다. 이 교회 400명까지 보였죠.
광야 시골에 50명 교회에서 400명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 400명의 영혼을 감당해냈다, 못 감당했다. 감당했어요. 그 목사 이용호 목사님, 그분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러한 목사님 와서 전전직에 계신 분 말을 못합니다. 교회 오버로드였으니 교회는 그 교회 실력만큼만 부응합니다. 뭐만큼만 부응한다고요? 성광교회는 성광교회 실력만큼만 부응합니다. 원주희 목사의 설교 수준, 말씀의 수준, 원주희 목사의 수준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수준도 중요해요. 그 수준만큼만 부응합니다. 그 수준 안 되면 하나님이 저도 감당이 안 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교회에 맡기는 건데 맡길 만해야 맡깁니까? 때도 않은데 맡깁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애들 서울에 이사 갔는데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에 가라 합니까? 아무데나 가라 합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요? 좋은 교회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영혼을 보내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 교회에 보내면 정치꾼밖에 안 된다. 저 교회에 보내면 저 장로한테 줄 서다가 인생 종친다. 안 보냅니다. 저 교회에 보내면 목사 똘마이밖에 안 된다. 안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고 영혼을 새롭게 세워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교회에 영혼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내공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서 그들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유예요. 그 내공을 갖추는 데까지. 모세 혼자의 실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실력입니까? 전체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복을 하고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해요. 분배하고서 기업이 되게 하신 적 나누는데 균형 잡히게 나눕니다. 그리고는요, 자, 그다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두 왕에게 행한 거 네 눈으로 다 봤으니까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뭐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교훈을 주는 거. 지금까지는 모세가 인도자가 됐는데 내가 인도자가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그 비스간 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처지지만은 네가 나머지 정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너는 뭐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광야를 끝낸 분들에게 권합니다. 쫄지 마소. 성격상 겁이 많은 분이 계셔요. 우리 마누라 성격상 약간 겁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이권사님 광야를 너무너무 어렵게 지나왔습니다. 낮추심의 시간을 많이 지나가면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갑니다. 나 같은 게 뭐 이래 된다고요. 나 같은 게 뭐. 기가 너무 죽어가지고. 나 같은 게 뭐.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라는 게 계속 그래 기죽고 사는 자리. 시어머니 밑에 집안에만 눌려가지고 그냥 너무 기죽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정수라의 노래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취할 수 있고 가고 싶어 어디든 갈 수 있고
그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누구를 붙여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광야를 지나간 종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는 게 광야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전에 못했던 건데 그것이 실패했는데 그런 것도 다 버렸더라. 지금은 뭐든지 해도 돼. 나는 장사를 해도 잘할 것 같아. 지금 나는 옛날에 그거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 부르심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지만 목회하면 목회하는 거고 목회 그만두면 뭐 다른 거 하면 돼요.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나가면 열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꼭 다 목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랜드 김성수 사장님, 박성수입니다. 이제 이름도 헷갈린다. 그분 원래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 출신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몸이 아파서 공개체험 대기업 시험에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업한 게 옷가게입니다. 옷가게 창업했는데 하나님을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하고서 그냥 남들이 들어가는 번듯한 직장 아닌 옷가게 시작했는데 그 옷가게가 저 대기업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대기업 안에서도 역할을 해낼까요? 못할까요? 광야를 지나간 사람은요.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유업을 개성해야 된다. 모세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은 모세가 그 다음 부분은요.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간청하는 걸 넘어가요.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에 이 복을 이루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온전히 서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정복했고 그 정복한 걸 어떻게 나누었고 그 정복한 가르침, 그 교훈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성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